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사라지고 여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니만 한순간에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은 날씨입니다.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의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선교의 계절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마무리되고 그리스도의 분신이자 전권 대사인 교회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선교의 계절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선교의 시작과 최종 목표란 제목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간곡한 당부 겸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라. 둘째,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즉 예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위임된 사명은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역사적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말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큰 비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이방인의 순례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각자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종말에 갑자기 예루살렘 쪽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광채가 뿜어나오길래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 쪽을 쳐다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가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우상이 사실은 가짜 신이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리바리 챙긴 다음에 하나님의 참 메시아를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다는 비전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과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두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며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중심적인 위치와 역할을 차지합니다. 예수님도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특별히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선교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사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째,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땅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둘째, 성전의 세계와 다변화, 분권화,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참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수많은 성전이 곳곳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을 받아 모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이방 종교가 애지중지하는 우상의 신전이 해체되고 하나님의 참 성전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가 파송하실 성령이 주도하시고 지휘하시는 선교의 순서를 명확히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구조와 순서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미리 예시된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다음으로 8장에서는 사마리아가, 13장 이후부터는 팔레스타인 바깥 지역 곧 이방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팔레스타인 밖으로 넘어가는 선교의 중첩기 혹은 선교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2장에서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되는 데는 사도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이방 세계가 복음화되는 데는 사도 바울이 핵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교차적으로 등장하면서 선교라는 계주 경기에서의 이른바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앞으로 수만 혹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뛰어야 하는 계주 경기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낙점받은 이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계주 경기에서 첫 주자로 선택된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위해서 특별히 헌정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황제를 기념하고 숭앙하는 각종 건축물과 조각이 가득했습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살아있는 우상의 도시 혹은 살아있는 인간 주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는 제자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자 세상의 참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출하여 저 멀리 떨어진 복된 천당으로 데려다주는 우주 횡단 열차의 기관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참된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가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계주 경기에서 첫 번째 주자로 낙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즉 그리스어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바위를 뜻하죠. 서울의 동네 이름 중에 암자가 들어간 동네는 거개가 다 그 주변에 넓고 평평한 큰 바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산 밑에 후암동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한마디로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면은 안전하지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 폐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을 특정 개인의 설교나 삶 혹은 특정 교회의 관습이나 유산, 심지어 특정한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적인 욕망 위에 세우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늘 조심할 일이죠.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뜻합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베드로 자신을 뜻한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일대 교황인 베드로를 계승한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반기를 든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인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의 인격과 삶이 아니라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아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는 가톨릭 신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개신교 신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 신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의 의미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참된 신앙 고백, 즉 예수가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튼튼한 교회입니까? 진정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집단보다, 또는 우리 회사 혹은 사업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래처 대표보다, 직장에서 나의 생존과 승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은 절대적인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정녕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매주일 모여서 예배 시간에 바로 그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하며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꼭 그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어떤 의미에서 바로 그것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도행전의 표면적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선교를, 바울은 이방 지역 선교를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라이벌 관계 또는 갈등 관계의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와 바울은 소위 캐릭터가 상당히 다른 인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캐릭터와 역할이 상호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듯이 바울이 신학적인 문제로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에는 난해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듯이 둘 사이에는 신학적인 통찰과 소양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베드로와 바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대표적인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한 지 3년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 13일간 함께 지내면서 깊은 친교를 나눴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 자신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께서 최초기 교회가 수행한 선교 현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와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팔과 왼팔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두 사람 간의 유사점이 놀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가령 베드로와 바울 모두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그 결과 권능 있는 설교를 했고 하반신 장애인을 고쳤으며, 이로써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으나 기적 같은 방식으로 탈출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고, 마술사 혹은 거짓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회방을 당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는 바울과 베드로가 사실상 쌍둥이 같은 사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와 바울의 사도적 삶과 사역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적대자들에게 고난을 당했듯이
베드로와 바울 역시 똑같은 일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재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선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지상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총지휘관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님이시고, 선교의 현장 지휘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며, 선교의 실천가는 베드로와 바울 같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간의 비교 및 연속성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란 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설파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누가복음 9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모두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되어 로마 당국과 유대의 분봉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이로써 예수의 충실한 제자이자 증인인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의 삶을 재현합니다. 따라서 진짜 선교란 단순히 주 예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공연, 즉 퍼포먼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전도와 선교란 이름 하에 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고 공연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목회와 선교를 빙자하여 예수의 십자가 대신에 세속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목사와 선교사가 자기 이름을 브랜드화하여 무대 위에서 공연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우리의 목회와 선교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겉보기에는 제 아무리 큰 성공과 열매를 거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는 철저히 실패하고 파산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2장에서 10장까지에 나오는 베드로의 선교 행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성전 체제, 곧 옛 언약의 질서 아래 있는 성전 체제와 새 언약의 질서 아래 생성된 성전 체제와의 대결과 투쟁 이야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주 예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운집한 지중해 연안 세계에서 온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큰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숫자가 세례를 받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동일한 성령을 받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따르면 예수는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또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에 따르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고하셨던 대규모의 추수의 때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자 예루살렘 전역이 거룩한 추수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공동체가 역사의 선로 위에서 힘찬 엔진 소리와 함께 출범했습니다. 이 새 성전 공동체는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에 몰두했고, 틈만 나면 함께 모이려고 애썼으며, 또 모일 때마다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유재산을 기꺼이 나누고 공유하여 새 성전 공동체 내에 다른 신자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우는 한편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힘썼고,
이로써 그들이 함께 나누는 성찬 교제는 진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지켜본 교회 밖 사람들은 그 모습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따금씩 후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제게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 더 나은 목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곤 합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은 실은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자신이 더 성장하여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뜻이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딴청을 부리거나 말꼬리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고집스럽게 요구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딱 한마디 해줍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상대가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좋은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연구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매력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하니까 아마 이런 말은 좀처럼 못 들어봐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 매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목사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귀감이 되고 호감을 주며 나아가 감동을 자아내야만 합니다. 물론 일부러 혹은 억지로 그렇게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힘이 뿜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를 자신의 삶에서 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에서 가능하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배우 김혜은 씨를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혜은 씨가 사실은 서울 모 감리교회의 권사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김혜은 씨가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술집 여자 사장님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술집 여자 사장이 아주 짧게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김혜은 씨가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서울 강남의 유명 룸살롱 마담을 찾아가서 담배 피우는 법을 배워서 무려 1년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가 고작 2, 3초짜리 장면을 찍기 위해서 1년을 연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실감나게 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히 부끄럽죠.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오죽하면은 요즘 제가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수십 년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토양에서 저도 모르게 배운 자본주의와 성공의 복음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화 복음이 상영될 때 다만 몇 초라도 실감나게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그냥 목사님들의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매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해도 기도를 많이 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도 도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매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어디 비단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려면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느껴져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위기의 본질은 교회가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력이 있으려면은 세상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향기가 나야 하는데 교회가 향기는 고사하고 세상에서도 맛보기 어려운 고약한 냄새,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교회를 등지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의 신학자들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의 본질을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즉 진단이 잘못되었으니까 해법도 엉뚱한 것을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그걸 덮어두고 무슨 세미나니 집회니 대회니 큰돈 들여서 이딴 것 100번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탄생한 최초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늘 한국교회와 달리 매력이 넘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야말로 감탄하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매력이 있었던 이유는 최초의 교회가 주 예수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 예수가 선포하고 실행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할 때 성령을 듬뿍 받으신 주 예수가 제일 먼저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계시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후속 이야기들, 즉 주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환대하고 존중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모두 예수께서 선포한 희년의 복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분신인 교회가 출범하면서 성령을 듬뿍 받고 제일 먼저 행한 것도 희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전체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려는 노력들은 모두 희년의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초의 교회가 주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역사 속에서 재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는 무지한 채 그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현세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출세와 성공과 세속적 행복에 목을 맨 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행동을 거듭하다가 매력은커녕 역겨운 냄새나는 존재로 전락해서 결국은 비호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비호감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진절머리와 넌절머리를 내는 사회적인 흉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진실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이 자기들은 북한 공산당처럼 1인 독재를 하고 교회 마이크 권력과 부동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불사하면서 입으로는 빨갱이 때문에 한국이 곧 망할 것처럼 거짓으로 성도들을 겁박하지 말고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적 흉물처럼 비춰져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힌 그야말로 너무나 큰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결코 그런 교회를 세운 적도 세우시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상관이 없는 교회, 곧 십자가의 정신과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신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를 싼 값에 신속하게 세탁해주는 동네 세탁방과 같은 십자가만 덩그러니 남은 교회, 그런 교회는 사도행전이 알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천상에 좌정하신 주 예수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주 예수의 지상생애를 고지곧대로 재현하고 공연하는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을 듬뿍 받아 살아있는 성전으로 활동하셨듯이, 즉 예수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셨듯이 오순절에 성령을 듬뿍 받아 본격적으로 출범한 교회 역시 살아있는 성전 혹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걸어다니는 성전인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의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다가 그곳에 출생 때부터 하반신 장애를 갖고 태어나 평생 구걸하면서 사는 불행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주목하시오라고 하자 그 거지는 혹시라도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하반신 장애인 거린이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정신적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발목과 다리에 힘이 붙어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실패하고 가게가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이 절벽 아래로 떨어진 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인생의 무릎이 꺾여 주저앉은 채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정치와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서 패자 부활이 가능하도록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죠. 교회가 세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교회 자체가 하반신 장애인처럼 주저앉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못해서 교회를 출석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서 속히 성령이 오셔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못 일어나는 한국 교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이 즉각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대처럼 그들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운집한 군중을 상대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반신 장애인이 치료받은 기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행사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하반신 장애인을 치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므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몰려와서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인 남성 5,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에는 예수가 원수 헤롯의 목전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성인 남성을 배불리 먹이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분신인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제사장 집단 같은 복음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벌여 성인 남성 5,000명을 배불리 먹여 그들을 구원하는 기적을 실행합니다. 유대교의 대표적 기독교 세력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수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신들의 죄가 더욱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더 많이 세울수록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기득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제반 영역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얽혀 돌아가는 거대한 성전 국가 체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19년에 건축에 착공하여 기원 후 64년 무렵까지 80년 이상을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장엄한 위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매년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이 내는 막대한 헌금과 은행 역할을 겸하는 예루살렘 성전 금고 안에 쌓인 현금과 각종 보물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엄청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종교 귀족으로서 풍족한 삶을 구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참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건물과 제도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와 효용을 폐하고, 또한 부활한 예수가 성령을 파송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구 성전 체제에 기생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체제에 기생하여 사는 종교 기독권자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옛 성전을 대체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유대교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이 모두 출동하여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관절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료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곧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건축 현장에 버려진 돌 취급을 하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요긴한 모퉁이 뜰로 삼으셨으며, 따라서 하늘 아래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반론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경고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 신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강고한 옛 성전 체제의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였으며,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다시 한번 신자들 상호 간의 공동 소유가 강조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신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놓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신새벽의 캄캄한 어둠을 뒤로 하고서 지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아침의 휘황찬란한 태양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파송한 성령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유대교의 옛 성전 체제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며 구원사의 무대 위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혹은 예수가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필연적으로 고난의 암초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각계전투 훈련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각계전투 교장에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철조망과 지뢰밭을 통과하고 물 웅덩이와 각종 장애물을 뛰어넘는 연습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돌진하는 것을 회방하는 외부의 장애물, 곧 유대교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과 위협을 서술했다면, 사도행전 5장에서는 내부의 암초를 서술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의 일부를 팔아 헌금을 해놓고도 재산 전부를 헌금했다고 사도들을 속였다가 성령의 책망을 받아서 부부 모두 순차적으로 즉사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부지했을 텐데요, 거짓으로 헌금을 했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거짓말한 이 두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가 파송한 성령이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약성경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반복해서 가르치듯이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인 교회 안에 죄가 침입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누룩이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사이에 스며들어 반죽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하듯이, 죄가 교회에 스며들도록 허용하면은 그 죄가 마침내 교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교회는 아주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을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예전에는 한국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갔더니 안 좋은 일을 당했다든지 11조를 한 달 빼먹었더니 2배로 물어날 일이 생겼다든지 하는 고백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여라도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물론 자칫 하나님께 혼날까 봐 겁이 나서 그러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 그런 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몇 년씩 교회를 안 나가도 별일이 안 생깁니다. 헌금을 빼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엇나가도 하나님이 즉각 개입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게 은혜라는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 두니까 그걸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둔해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신자를 혼내고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는 듯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지금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엇나가도 성령이 즉각 개입하셔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아주 작은 죄조차도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신 후 사도들을 통해 큰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베드로를 사용하여 희한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병든 자를 길거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병자에게 덮여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힘차게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두 번째 장애물은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사는 여성들, 즉 우리가 흔히 과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디아스포라 지역에서 출생하여 훗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그룹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각기 다른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유대인들이 공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그룹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은 예배는 따로 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구호용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히브리파 과부에게만 집중되고 헬라파 과부들은 배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연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을 전담케 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욱 부흥했으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때 선출된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위협하는 외부의 장애물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열혈 유대교 신자들이 스데반에게 논쟁을 빙자한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워 공의회의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들이 한사코 주장한 핵심 요점은 나사렛 예수가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에 이르는 방대한 구절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돌로 쌓은 성전에 갇힐 뿐이 아니고 오직 인간이 되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참 성전을 구현하신 분이라고 설교합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으며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이 이 박해를 주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잔해한다는 단어는 멧돼지가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밀어닥친 첫 번째 대박해의 1차 타켓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이었을 것이며 반면에 히브리파 신자들은 이 박해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인 사도들이 첫 번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은 광풍처럼 밀어닥친 박해를 피해서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사마리아와 그 밖에 더 먼 지역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이 사마리아의 당도에 그곳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고했던 바와 같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 확장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인생을 살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이 필수 과목인 동시에 그 고난의 수업이 학기 말에 A+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유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광풍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성령은 빌립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중증 환자를 고치시고 각종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넘실거렸습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급파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니 성령이 내려오셨으며 그리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사마리아 유명한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다가 베드로에게 크게 혼쭐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임무를 완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따르면 빌립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서 에티오피아 왕실의 재정을 책임진 환관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빌립이 이방인 환관 곧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그를 새 성전의 일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나옵니다.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즉 옛 언약의 시대 혹은 옛 성전의 시대에는 환관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사야서 56장 3절 이하에서 종말에 고자와 이방인도 얼마든지 성전에 출입하며 성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환관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건은 마침내 신명기 23장 1절 이하의 저주가 해제되었으며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야 할 곳은 이방 세계가 남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교차적으로 또는 중첩하여 서술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살기등등하여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회심을 하였으며 그는 회심 후 즉각 다마스쿠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사울 혹은 바울은 장차 지중해 세계 전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꽉 채워서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세울 사람으로 선택된 인물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또다시 베드로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은 유대교 신앙의 매력을 느끼고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넬료가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무렵 욥바에 머물던 베드로는 정오 즉 낮 12시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를 드리다가 호련히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황홀경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4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가 가득했으며 그때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어떤 음성이 들리길래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유대교의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더러운 것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으며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서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되어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도착했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고넬료 가족뿐 아니라 그의 친척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 성령이 오셨으며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할례받은 유대인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혈육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완고한 신자들, 곧 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구약과 유대교의 종교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히브리파 신자들이 베드로를 꾸짖고 힐난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완고한 신자들조차 저간의 맥락을 이해했으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를 피해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피신한 신자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유대왕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여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으나 천사가 그를 기적같이 구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벌레가 먹어 어쩌면 아마도 내장에 회충과 같은 벌레의 작용으로 급사를 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어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줄곧 바울의 이야기가 선교 무대를 꽉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장면으로 끝나죠. 그런데 좀 싱겁게 끝납니다. 그냥 바울이 로마의 당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다른 성경과는 달리 미완의 결말로 끝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 가라는 성령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선교 행전이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끝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곧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선로를 출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열차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온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1884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한하여 한국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2022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편찬한 내한 선교사 사전에 따르면 무려 3,179명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내한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의 양화진에 가면은 그때 미지의 나라, 운둔의 나라, 가난하고 춥기 그지없던 나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소망을 상실한 나라 조선에 와서 그러나 조선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뼈를 묻었던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샘물결 플러스에서 출간한 마포 3열 자료집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당시 선교사들이 본국 교회에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하니까 제발 빨리 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뻔질나게 이용을 하면서도 유래를 잘 모르고 있겠지만은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은 그렇게 해서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보내준 돈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아무튼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는 곧 선교의 역사였기 때문에 누가가 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들의 후예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왔다는 생각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으로 읽으면은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미완의 결말로 또는 열린 결말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완벽한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가진 완결형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과거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 자칭 신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주님,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을 다스리던 때에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주님,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해서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중해 서계를 횡단해서 마침내 황제의 도시인 로마에까지 상륙했는지를 치밀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상의 가짜 구세주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은 강고하고 첨예한 피라미드 체제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감내해야만 하는데 반해 진정한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가 오셔서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신 후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환대함으로써 희년의 비전을 성취해 가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 역시 성령을 힘입어서 지중해 세계 전역에서 주 예수의 희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희년의 이상이 실현되는 대안, 대조, 대항 사회인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주도하는 피라미드 체제의 균열을 일으켰으며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희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행전의 선교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희년의 복음이 세상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를 에워싸고 침투하여 허물어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차는 두 개의 궤도로 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제국의 인간 주님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온 우주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글로, 책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제국의 인간 주님들이 구축한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화하거나 해체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교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삶으로 복음을 구현하는 것, 곧 쌍두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을 때 기독교 선교는 반쪽짜리 복음 전도 혹은 뒤틀린 복음 전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입으로는 부활한 예수가 온 우주의 주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이 세상 제국의 인간 주님들이 구축한 피라미드 체제에서 어떻게든 한 칸이라도 더 신분 상승하여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그런 욕망을 효과적으로 채워주고 달성해 주는 것이 예수의 역할이라고 믿으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그런 종교야말로 바로 아편이고 마약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인 독극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이용해서 성령을 빙자하여 어떻게 하든 세상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해서 차지한 기득권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리는 통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세상은 그런 교회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 결과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로 거침없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20대 이하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음화율, 즉 우리의 자녀 세대가 소위 미전도 종족이란 소리까지 듣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위 중대형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세상의 인간 주님들이 구축한 사탄의 체제인 피라미드 체제를 옹호하고 사수하는 것을 교회의 본령인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과연 한국 교회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지 가늠도 예측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맞지 않으려면 한국 교회는 속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아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성령을 받아 지성이 올바르게 개발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깨닫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누가 그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까? 누가 그 일에 헌신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천국 열쇠를 맡기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적인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옛 언약의 질서하에서 인간이 세운 옛 성전 체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세우신 새 언약의 질서 아래에 있는 새 성전 체제의 대결이라고 볼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인간이 세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종교적인 힘들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참 복음에 입각한 새 성전 체제 간의 대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군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희년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현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불행한 거린처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약속도 없이 좌절하며 슬퍼하며 우울해하며 불행해하는 저희들에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은과 금의 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스펙과 권력의 힘이 아니라 부동산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발목과 다리에 힘을 얻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교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이 땅의 젊은이들과 노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어서 한숨과 비탄에 빠져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개혁의 역사, 정치 개혁의 역사, 경제 개혁의 역사, 사회 개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호련히 강림하셔서 뒤흔들어 주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